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라 청량감이 가득한 그러나 다소 날이 찬 주말 아침입니다. 청소년 교리 교육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 위드 코로나 신앙에 활력을 주는 청소년 교리 교육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살레시오의 장동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2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자리 살레시오의 관구관 성당에 많은 분을 모실 수 없었고 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이 시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전국 혹은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은 국내외 교리교육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청소년 교리교육 및 청소년 사목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호흡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성찰과 배움과 경청 그리고 동행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종일토록 이어질 순서 내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무금은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자료집 1쪽의 일정과 2쪽의 목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오시는 자리에서 자료집을 받으셨을 텐데 거기에 질문지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 그리고 기조강연 주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할 것이 있으면 그 질문지에 적으셨다가 오후에 패널 토론 직후 일괄 수거하여 정리하고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실시간 질문을 받겠습니다.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수사님께서 질문을 접수하여 같은 방법으로 종합 토론 때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그리고 미래사목연구소 그리고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움 위드 코로나 신앙에 활력을 주는 청소년 교리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시작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청하며 그 안에 잠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순서를 열겠습니다. 이 심포지움을 주최한 돈보스코 청소년 영성사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살레시오회의 관구장 최원철 티모테오 신부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기조 강연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정신철 주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를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시무님들과 또 자매님, 또 패널 토론, 종합 토론, 여러 토론과 발표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럴 때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자연 안에 멋진 대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리교육,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좋은 나눔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교리교육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온 많은 분들을 환영해준 아주 마음 따뜻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축하 말씀, 축사의 순서입니다.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천주교 원주 교구장이신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획된 해외 사목 방문 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리교육위원회 총무인 김상인 필리포 신부님께서 주교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을 따뜻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주님, 청소년 교리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준비한 미주 지역 사목 방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교리교육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청소년의 신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주일학교 교실이 텅 비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출산율이 심하여 점점 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사조들은 과학 만능주의, 다원주의, 세속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 말씀, 그리고 교회의 흥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청소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린 세계 주교 시노드 주제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계 주교 시노드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노드에서 세 가지가 제안되었습니다. 환대하기, 경청하기, 동반하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기다리기. 지금으로서 우리 교회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처럼 인내하며 간절하게 기다려주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의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가 제시한 엠마오의 두 제자를 청년 사목의 모델로 언급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타오르고 정신은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돌아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체험을 나누려고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지체 없이 되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사목, 교리교육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함께 토론하고 경청하고 제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쁨과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리교육위원회 총무신부님을 통해 대독한 그런 축사이지만 마치 직접 들려주시는 듯이 오늘 이 심포지움을 축복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주교님께서도 그 건강하게 사목 방문을 잘 마치고 귀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조 강연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요, 천주교 인천교구장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교리교육을 전공한 신학 박사님이시고요. 성무로 바쁜 가운데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포지움에 그야말로 기조를 이루는 기조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제까지 반포된 교리교육에 관한 반포 배경과 중요 내용 등을 응축하여 전하면서 2020년에 나온 교리교육 지침을 소개하며 오늘 심포지움에 시사점을 던져주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정신철 주교님을 가운데로 모시면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작년의 말에 우리 총무신부님이 저한테 기조 강연을 부탁했어요. 근데 기조 강연 내용이 2020년에 첫 번째부터 제가 오타가 났는데 복음화 촉진위원회에서 발간된 교리교육 지침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할 건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그 기조 강연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도 뭐 교리교육 지침이나 여태까지 나온 교리교육 문헌을 해설을 집을 제가 다 이렇게 분석해서 냈기 때문에 이번 교리교육 지침이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이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다음에 붙은 제목이 청소년 교리교육에 관한 것이었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총무신부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교리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교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거기에 청소년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특정지어서 지어주는 한 것은 아니다. 거기가 지침하고 보고하고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리교육 지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기조 강연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제 글을 쓰게 되었고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7페이지나 됐어요. A4 용지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잘하면 논문 하나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약간 더 보충을 해가지고 이번에 논문 인천가톨릭대학교 누리아 말씀에 이 전체에 대한 세부 내용 이제 그 특별히 교육 지침 2020년판 지침의 세부 내용은 누리아 말씀 그 내용 안에 실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2020년에 복음화 촉진위원회에서 이제 교리교육 지침을 발간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교리교육 지침은 성직자성에서 주로 담당해서 발표를 했댔어요. 이번에는 이제 그 업무를 인류 복음화 촉진위원회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977년에 이제 교리교육 총지침이 나온 이후에 23년 만에 이제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관심이 좀 많았고 어떤 배경으로 이 지침서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교육 지침이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1년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이무현 수녀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1971년 그 교류교육 지침서를 번역하신 분이셨댔어요. 가지고 그분이 하늘나라의 천상 영복이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등한 1971년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가 반포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2차 바티칸 공의의 결과물이었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교류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1956년부터 국제회의가 곳곳에서 열리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학을 기초로 한 교류교육의 형태들, 저는 그 교류교육의 모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1956년부터 나왔던 1960년에 독일 아시텍트에서 이제 결론이 지어져 가지고 완성이 됐던 복음 선포적 교류교육. 이것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교류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역, 대륙별로 적용시키다가 나온 교류교육의 방법들이 있는 거죠. 1962년도에 방콕에서 교류교육에 대한 그 복음 선포적 교류교육을 적용시키다 이제 발견된 교류교육이 인간학적 교류교육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1964년도 우간다 카티콘도에 가서는 토착화적인 신학의 방법론으로 가지고 교류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나왔댔어요. 그리고 그것이 67년, 68년 메데진이나 이제 마닐라에 가서는 이제 예언자적 교류교육이라든지 하는 형태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이런 풍성한 교류교육의 방향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담고자 했는데, 이 맨 처음에는 기존 안에 있다가 이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게 되어서 주교 생활에 관한 현장 44항에 보면은 이제 이 각 지역에 맞게끔 교류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완전히 축소돼가지고 교류교육이 다뤄지지가 않게 된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끝나고 라이트 추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에 한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197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 교류교육 지침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복음 선포와 교류교육의 관계였댔어요. 복음 선포하고 교류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썼지만, 복음 선포가 있고 그 복음 선포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 아 내가 성당에 와서 믿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부터 교류교육의 분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일반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에 시발이 되었고, 그게 1979년도 현대 교류교육 회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1년도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과로서 이제까지 교류교육에 대한 국제회의의 결과를 반영해서 교류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이 이제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의 출판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1997년도에 나온 교류교육 총지침에 대한 그 배경은 무엇이냐? 1992년도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반 지침서가 발간된 지 2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그 때문에 정직자성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다 더 잘 가리키고, 그 다음에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가 올해 출판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사회에 맞게끔 한번 이게 재조명해보자 라는 배경 속에서 만든 것이 바로 교류교육 총지침서 1997년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교육 지침이 나올 때는 거기에 따르는 동기와 배경이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1997년 교류교육 총지침서에는 복음화와 교리교육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져요.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화의 과정 안에서 교리교육이 있다. 근데 그것이 첫 번째 회계 이전에도 있는 것도 교류교육으로 볼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씁니다. 항목마다 약간 차이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총지침서가 나오게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지침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은 도대체 어떤 출판 배경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생각하게 되었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출판 배경, 이제 거기 2020년 걸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보면은 그 근본 동기와 이유가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있어야 되는데 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큰 일은 뭐가 있었댔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회칙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쁨에 대한 회칙은 이제까지 있는 신앙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구조하고 다르게 설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류복음화 촉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선포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에게 한번 적용시켜보자 하는 그런 형태로서의 첫 번째 동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문에 나온 것이 머릿말에 나오고. 그 두 번째로는 뭐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새로운 복음화를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여러 문헌 안에 나타난 교류교육에 관계된 것을 뽑아서 새롭게 교류교육에 대한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자. 그것이 2020년 교류교육 지침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한다면은 시간이 23년이 지났는데 이 23년 사이에 뭐랄까 이제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이 급격하게 변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류교육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주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숙고해 보자라는 형태 동기를 가지고 이번 2020년 교류교육 지침이 발간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온 내용이었겠어요. 그럼 출판 목적은 무엇이냐? 이번 교류교육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쁨을 더 깊이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복음 그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선교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갖고서 이번에 문헌을 바라봐야지 이 문헌을 정확히 목적을 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교류교육에 관한 모든 문헌하고 다르게 이번 문헌의 방법론은 귀납적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 방법.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교류교육 지침서들, 그러니까 삼옥신학이나 우리 실천신학의 모든 방법론들은 현재 세계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과연 교류교육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귀납적인 형태로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실천신학의 문헌들을 보면은 제1장에 현대세계의 문제점, 현대세계의 상황 이것을 먼저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교류교육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어떤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한 3장 정도에 나오면서 그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교류교육 지침은 정반대, 연역적 방법입니다. 이번 교류교육 지침을 이해하시려면은 1장, 머릿말, 서론, 그 다음에 1장만 읽으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고 교회 근본 사명인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언급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쓴 글 안에 보면은 교황 바오로 6세가 교회는 정교하게 존재합니다의 연장성산에 있다. 이런 교황의 선교에 대한 기본적 생각에 출발하여 이 지침은 복음화와 교류교육의 근본적인 관계를 밝히는 것에 그 출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방법하고 다르게 복음화와 교류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줘요. 그 방법은 뭐냐,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는 과거 교류교육 문헌과 지침서들 안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 첫 번째 회개를 한 이들에게 교류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본적인 통념이었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토론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침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선포 또는 복음 선포가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복음적 활동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이를 통해 교회가 쇄신되어 갈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첫 번째 선포의 첫 번째는 순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단계가 첫 번째 복음 선포처럼 늘 거듭되어야 됨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까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선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믿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시오라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첫 번째 복음 선포고, 이것이 바로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하고 교리교육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리교육은 복음 선포고 복음 선포는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교육은 복음 선포를 더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복음을 믿어보십시오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온전히 내 전 존재를 투신해서 선포를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부터 교리교육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의 문헌과 지금 현재 교육의 지침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기쁨에 차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삶으로서 모든 걸 증거하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의 마음에 회개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와 교리교육은 큰 차이가 없다,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이 문헌에서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판적인 모습이에요. 출판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리교육은 단순한 교리의 전술을 넘어서 신앙 고백을 통해 교리를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끌어 주어야 하고, 나아가 그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끔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까지 교리교육 문헌에서 늘 강조되어 왔던 얘기예요.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교리교육을 하면은 문자 전달에 그친다는 거예요. 문자 전달은 교리교육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얘기 늘 하지만은 교리교육은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교사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고 자신이 믿는 삶의 방식을 증거하는 것이 교리교육이지,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끔, 아 나도 믿어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교리교육이지, 단순히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본성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열하고 암기시키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마디가 갖고 있는 교회 역사 안에서 숨쉬는 신앙 고백의 모습으로서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얘기를 교리교사가 자신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교리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화와 교리교육과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상통하게. 그러니까 문자 중심, 그 다음에 내용 중심의 교리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중심, 체험 중심, 고백 중심의 그 교리교육을 해라. 그것이 바로 이번 지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 글을 쓸 때도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이 설명으로 그 교황님의 마음과 이 지침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또 반복돼서 나오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주요 내용은 뭐냐? 요것만,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거기서 다 부수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교리교육의 기본적 방향을 복음 선포적 교리교육으로 정하였다. 이거는 늘 하던 것이 다시금 이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음화의 역동성 안에서 교리교육을 바라보였다 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까지 좀 주저주저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에이, 그럼 믿으면 되지. 교황님은 그러고 나시는 게 아니에요. 교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게 바뀌게끔 유도해주는 것이 교리교육이지. 왜 교리만 가르쳐줘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조주의에 빠지게 하느냐. 이거를 질타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화의 역동성 안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75항. 교리교육의 목표는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만남이라는, 이 살아있는 만남,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리교육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언변들은 살아있고 신학적인 논리나 교리적인 지식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왜냐? 전하는 사람이 그거를 마음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교리교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수도자도 마찬가지고. 힘차게 떠들어야 되는데, 힘차게 얘기하고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눅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죠. 신앙을 전파함에 있어서, 교리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이번에 교리교육에서 이 직짐서에서 특별히 항목이 많이 배정된 것이 그 다음 거예요. 뭐냐? 교리교사 양성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을 하였다는 거예요. 4장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란서 교리교육 방법이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 알면, 저기 뭐 번역함에 있어서 약간 논쟁이 있어가지고 존재론적 암, 지식적 암, 그 다음에 실천적 암으로 이번에 제가 우리 몇몇 신부님들하고 다 얘기해서 규정을 져버렸는데, 존재론적 암이라는 게 존재론적 암, 그건 뭐냐면은 내 스스로가 교리교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교리교사 양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뭐 인격적 성숙도 있고 신앙적 성숙도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내가 교리교사라고 하는 존재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양성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로 지식적인 암. 그래도 뭔가 교리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지식적인 양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뭐냐? 실천적 암이에요. 그러니까 노하우적인 암이에요. 실천적인 암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하우적으로 그러니까 실습, 연습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리교사들이 성숙된 교리교사로 만들어내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얘기. 이게 참 이번에 아주 세분화돼서 가장 강조돼서 나왔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직무, 안티티크 미니스테리움 있잖아요. 그 오래된 직무. 교리교사 직무 수요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려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 다 교리교사로서 포용해주자 그랬어요. 교리교사 포용해주자. 주교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직무에서 우리 교리교사들 왜 저희는 교리교사 직무 안 줍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직무입니다. 꼭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포용하기로 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헌을 받게 되면은 가장 주의 깊고 그 다음에 양성 분야에서 이 교리교사 양성 문제만큼은 심도 있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존재론적 알미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생소한 거예요. 왜 생소한 거냐면은 그 존재론적 알미라는 건 체험적인 알미거든요.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로 어디서 이 이론이 나왔냐면은 아프리카 성인식, 그러니까 이제 백인 선교회라고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이 아프리카에 가 선교할 때 거기에 성인식의 모습을 보면서 리트 파사주, 그러니까 통과 의례라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연구한 것이 이 존재론적 교리교육. 성인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때문에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현재 전무하게 연구 문헌이 안 나왔고 이것이 한 개 나온 것이 2002년인가 한용소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거는 종교학 분야로 가서 통과 의례라고 하는 논문을 봐야지 이 의미가 정확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개척 분야로 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이것이 하나가 저기가 있고, 일단 강조됐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좀 그런 면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연령별 교류교육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주제가 청소년 교류교육인데, 청소년 교류교육은 사실 교류교육 총지침서에서 약 25항 정도가 다뤄졌어요. 그리고 요번 총지침도 보면, 이번 지침도 보면은 그 정도 항목에서 달아줬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요번에 또 강조된 항목이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의 교류교육이 강조됐어요. 이 항목이 지금 보시면 226항에서 235항까지 9개 항목을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교류교육 지침에서 가정 교류교육에 대해서는 한 개 항밖에 배정이 안 됐다 했어요. 근데 9개 항으로 늘었다. 이만큼 이번에는 많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번 교류교육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마치면서 몇 가지 이제 좀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류교육 지침서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제 마지막 항목에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각 교구에서나 각 나라에서는 거기에 맞는 지역의 지침서를 만드십시오. 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971년 일반 지침서를 가지고는 지침서에 대한 우리 교육의 지침서를 못 만들었어요. 단지 만들었다고 하면은 200주년 사목회 의안에서 이제 교류교육 항목을 우리 돌아가신 이상훈 신부님이 썼다는 거, 그 정도로만 좀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1997년도 그 교류교육 총지침에 대한 우리 한국교류교육 지침은 2005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기초 작업을 했고, 저하고 이제 정승현 신부님이 같이 나눠서 글을 썼고, 돌아가신 이무현 수연님께서 전체 운문 작업, 통일 작업을 하셨댔어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천주교 교류교육 지침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 지침을 보고서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다는 게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다르게 교류교육연구위원회에서는 이게 주교회 교류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심포지움을 하기 때문에 교류교육위원회에서는 증보 개정판으로 교류교육 지침을 아마 새롭게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편교회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교류교육 지침의 그 역동성, 복음화의 역동성에 대한 얘기를 더 깊이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지침에 빠져있는 내용이 그 신앙 고백에서 신앙 고백으로 간다는 핵심 내용이 빠져 있어요. 교류교육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지침서를 제시하는데 늘 한계가 있다는 거. 현장에 있는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원하는 거 지침서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는 걸 제일 원해요. 제가 옛날에 2005년도에 그 지침을 쓰고 전체 목차를 만들 때도 그냥 계속 공격받은 게, 심지어 그 담당 주교님한테도 이제 막 좀 약간 얘기를 들은 게, 아니 이렇게 지침서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면 어떡하냐. 구체적으로 예비자 교류교육과는 얼마쯤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서는 항상 이 구체성하고 약간 이제 좀 상충이 돼요. 구체적인 방향성하고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지침서의 한계입니다. 그거를 보고 각 교구에서 정해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아직 우리는 좀 숙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침은 지침대로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 그 포괄성 안에서 각 교구나 각 교육의 청소년 사목국은 우리는 이 지침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서에다 구체성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침서는 포괄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였는데, 강조했던 건데, 교류교육 지침의 중요한 핵심은 캐리그마이다. 모든 이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심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 질문과 복음 선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류교육은 불가능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글자와 문자로, 아니 지식으로 전락할 뿐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에서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언제 구체적으로 느꼈습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돌아서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하는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냉담배가 이렇게 맞는가? 머리로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알고 내 체험으로 알게끔 우리가 유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란시스 교황님의 방향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는지를 끄집어내는 교리교육을 해라. 그리고 역동성, 신앙에 살아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교리교육을 해라. 이것이 지침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리교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 본당에 있는 신부님들 모든 분들이 늘 신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느꼈는가?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죠. 구원의 체험, 에집트에서 탈출한 체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 다른 신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럼 우리 각자 신앙에서 뭐냐? 내 신앙 안에서 하느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해내게끔 하는 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서 나를 변화시킨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재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기억과 상기, 이거는 바로 이번 제가 보기에 이것도 구체적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교류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늘 교류교육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기초가 뭐냐라고 했을 땐 예비자 교류교육이라고 합니다. 성인 예비자 교류교육이 기초예요. 왜냐하면 이거 단계적 입교 예식을 통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됐는데, 저는 청소년 교류교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렇죠?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거의 포기 상태예요. 왜 포기 상태냐? 단순하게 교류교육 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교육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연계성이 되느냐? 연계성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비판은 뭐냐? 왜 청소년 교육이 안 되냐? 이것만 비판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왜 안 되냐는 비판 안 해요. 왜 부모님들은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책임 안 지느냐? 이거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교회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현대적인 이게 교육 과정을 보면서, 저는 청소년 교류교육이 사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교리 전달 차원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체험이에요, 체험. 젊은 층들도 가장 원하는 것이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봉사활동을 하겠다. 해외 체험을 나가겠다. 저희 교구에서는 아주 조그맣게, 우리 인천에서는 조그맣게 시행하고 있는 게 중에 하나가 해외 교회 체험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프로비던스 교구를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신자들 만나고 거기에 있는 뭐 이렇게 만나서 그쪽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람들한테 좋아해요. 애들한테 좋아해요. 뭔가 체험하겠대.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제주도 가서 우리 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또 청년국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해요. 다음에 오겠습니까? 또 오겠대. 왜냐? 자기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그럼 신앙적으로 뭘 느꼈고 교리적으로 뭘 느꼈느냐? 그 다음에 얘기하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을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돼 있죠. 교실 안에서, 교리실 안에서 가둬놓고 학교 교육하고 똑같게 외워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교육이 사목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좀 시각을 넓혀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구조 안에서 맞춰나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되면 어떻겠는가 하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에 발간된 우리 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나온 그 지침서 수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봐요. 저도 청소년 강북 천주교 교육의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가 감히 이 정도의 문헌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문헌이었댔어요. 크리스토스 비비트 보평교의 문헌하고 우리는 그 정도 상응할 정도의 아주 대형적인 큰 문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헌이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헌이 사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을 좀 더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좀 더 현장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많은 심포지움과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충기 주교회의 때 이게 교육의 지침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제가 이제 주교님들한테 제가 옛날부터도 얘기했던 건데, 번역 용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1971년에는 교류교육 일반 지침서, 1997년에는 교류교육 총지침, 이번에는 교류교육 지침. 같은 교류교육 지침인데 말만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교류교육 지침 1971년, 97년, 2020년으로 연도를 바꿔주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말마디를 바꿀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냥 앞으로는 교류교육 지침서가 나올 때 교류교육 지침 몇 년판 이렇게 하는 걸로 주교님들하고는 동의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교류교육 총지침 뭐 일반 지침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기로 앞으로는 해주겠는데, 뭐 교류교육 지침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또 한 20년 지나시 나올 텐데 하여튼간 그렇게 또 이렇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와 시간이 되었다는 것, 초대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국 청소년 3억 지침서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아까운 문헌이에요. 그거 만드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읽어보시고 토론하시면서 적용의 방법을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900년대 이래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교리교육 지침 관련 역사와 배경 그리고 의미를 아주 응축하여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교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대학원에 가서 교리교육을 전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 또 주교님께서 쓰셨다는 그 논문을 꼭 찾아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면서 좀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부터 여러 사목적 일정 때문에 바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정신철 세례자 요한 주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을 통해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다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중들을 배우니까 모두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주 오늘 하루를 설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조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 교리교육 그리고 청소년 사목과 관련된 방향으로 이 시간 이후를 펼쳐가겠습니다. 자료집에 나온 대로 오늘 주제 발표가 2개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제 발표 하나와 논평,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주제 발표 하나와 논평이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요, 살레시오의 신부인데 로마에 있는 중앙청립 살레시오 대학교 청소년 사목 교수인 로사노 살라 교수이십니다. 기초신학을 전공한 신학 박사이시고요,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고문이며 젊은이 시노드로 불리는 2018년도의 제15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특별 총무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노드의 후속 문건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를 집필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신 그런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해주실 강의 제목은요, 복음 선포와 교육적 동반, 교리교육 지침을 중심으로 바라본
청소년 사목과 교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오시지 못하고 저 멀리 로마에서 시간차를 무릅쓰고 줌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자는 수원 가톨릭대학 고영신 모니카 외래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강의자는 로마에 있고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또 통역은 이 자리에서 하는 그런 여러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 경청하겠습니다. 저 멀리 로마에 계시는 로사나 사파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박수로 강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Grazie per il vostro invito. 여러분의 초대 감사합니다. Buongiorno a tutti. Sono molto contento 저는 di poter 제15차 condividere con voi 세계주교회 la 대회에서 mia esperienza 저희 concreta sul sinodo, 사모과 제 전공인 la mia competenza 청소년 specifica 사모과 더불어 pastorale giovanile 이번 e le 심포지움의 mie 주제인 convinzioni sincere 청소년 sul 사모과 rapporto tra 교육의 pastorale dei 관계에 giovani e 대한 catechesi, 저의 신념을 che è il tema 여러분과 che mi è 함께 stato 나눌 수 assegnato 있게 in questo convegno di studio. 기쁩니다. Certamente in questi 최근 몇 ultimi 년 동안 anni 청소년 sono in atto 사모과 grandi fermenti di 우리 교육 rinnovamento, 분야 모두 확실하게 큰 sia 쇄신이 nell'ambito 일어나고 della pastoral 있습니다. giovanile che della catechesi. L'impulso evangelizzatore 교황 missionario 프란치스코가 che Papa 교회의 Francesco sta 삶으로 imponendo alla vita della 강조하는 Chiesa 복음 si sta 선포자와 concretizzando 선교사는 in diversi modi 다양한 e 면에서 lascerà il segno 구체화되고 negli anni a venire. 앞으로 그 효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È davvero un cambio 이것은 da 현재 quello che 우리가 stiamo vivendo 경험하는 시대의 e 변화입니다. questo ci invita a metterci in movimento 그리고 con 이것은 grande 우리를 fedeltà 매우 e 충실하게 altrettanta 창의성으로 creatività. 움직이도록 초대합니다. Non è questo il tempo per bloccarci sul criterio del si è sempre fatto così, ma è necessario avere il coraggio di pensare a cammini nuovi. Se in questo modo possiamo anche commettere degli errori, ma se rimaniamo fermi siamo certi di sbagliare. Perfino la pandemia, tuttora in atto, potrebbe essere un altro grande segnale che ci invita al cambiamento nella vita del mondo, della società civile e della Chiesa nel suo insieme. Sia per fede che per esperienza, noi sappiamo che tutto concorre al bene per quelli che amano Dio. E quindi anche questa faticosa esperienza universale può indubbiamente diventare un momento di rinnovamento per noi tutti. 로마서 8장 28절. Primo punto, 교육교육과 l'incontro 청소년에게 fecondo 실습 tra 있는 만남. catechesi e pastorale giovanile.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청소년 사목과 교리교육 쇄신을 위하여 초대받은 두 가지 구체적인 Concretamente 순간을 abbiamo 가지고 avuto due momenti 있습니다. forti in cui sia la pastorale dei giovani sia la catechesi sono state rispettivamente invitate a rinnovarsi in questi ultimi anni. La pastorale giovanile ha avuto 3 anni di laboriosità feconda a livello di Chiesa universale. 2016년에서 Dal 2016 2019년까지 al 2019 젊은 청소년 è stato 사목을 il cammino della 15ª 젊은이 Assemblea Generale 신앙 Ordinaria del 그리고 Sinodo 성소 식별의 주제로 sul tema 제15차 세계주교대회가 fede e 개최되면서 discernimento 보람 vocazionale.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Questo ha portato alla 이 pubblicazione 시노드는 di diversi documenti con cui la pastorale giovanile ha il diritto e il dovere di confrontarsi. Di certo non possiamo fare a meno di prendere in considerazione il documento preparatorio, l'Instrumentum Laboris e il documento finale del Sinodo, insieme con l'esortazione apostolica post-sinodale Christus Vivi.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의 문헌을 발표했습니다.
Per quanto riguarda la catechesi, 교육의 경우 vi è stata la pubblicazione nel 2020년 2020 del 교육 지침이 direttorio, 출판되었는데 un testo che segna 이것은 istanze di continuità e 1997년 discontinuità 교리교육 총지침을 rispetto alla versione 바탕으로 precedente del 연속성과 1997 불연속성을 나타내며 e che richiede 교리교육을 almeno un 실현하는 aggiornamento del nostro modo di 우리의 pensare e 사고방식에 realizzare la catechesi. 쇄신을 요구합니다. Insieme a questo 이 문헌과 함께 abbiamo anche la 교황 recente 프란치스코는 lettera apostolica in 교리 forma di 교사의 motu proprio 직무를 제정하는 di Papa Francesco, 오래된 직무를 발표했는데 con la quale si istituisce il 이것은 ministero del 실제로 catechista, 교리교육의 che apre davvero il campo a 새로운 nuovi 장을 scenari 열어주는 nell'ambito della 것입니다. Dal punto di vista 시기상으로 temporale, 봤을 il 때 cammino sinodale 청소년의 sul 시노도 giovanile 여정은 anticipa quello del direttorio. 새로운 지침서보다 앞섭니다. Quest'ultimo infatti recepisce i documenti sinodali, 이 in maniera 지침서의 시노도 particolare alcuni 문헌들, passaggi del documento 특별히 finale di 최종 questo 문서와 그리스도는 mentre 살아계십니다를 logicamente 담고 il 있습니다. cammino sinodale non ha potuto attingere né godere 반면 di 시노도 alcuni 여정은 passaggi 논리 del 여정을 봤을 direttorio 때 pubblicato nel 2020. 2010년 출판된 지침서가 담고 있지 않습니다. Concretamente, nel 새로운 nuovo 지침서에서 direttorio, la 구체적으로 locuzione pastorale giovanile 청소년 è 사목이라는 utilizzata 용어는 solo 4 volte. 4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Una volta nel numero 먼저 245, 245항에서 dove si dice 청소년들 세계 che la 안에서 catechesi nel mondo 교리교육은 giovanile 청소년 richiede di 사목의 essere 더욱 sempre 맥락 rinnovata, 안에서 혁신되며 rafforzata 강화되며 e realizzata 실현되어야 nel più 한다고 vasto presto della pastorale 언급되었습니다. giovanile. Una 두 seconda 번째로 volta, 언급된 곳은 nell'ambito della catechesi degli 청소년 adolescenti, 교리교육 관점에서 nel numero 249, 교리교육은 청소년의 사목의 하나로 dove si afferma 그리고 che è importante che la 교육적이며 catechesi 성수의 si 뚜렷한 realizzi 목적을 all'interno 지니며 della pastorale giovanile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e con una 청소년들이 connotazione 살아가는 fortemente 다른 educativa e 환경 vocazionale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 nel 중요하다라고 contesto della comunità 언급된 cristiana e degli altri ambienti di 249항입니다. vita degli adolescenti. Infine, 마지막으로 nel 청년과 numero 함께하는 252, 교리교육 250에서 all'interno dei 256항, passaggi dedicati alla catechesi con i 252항을 통해 2번 언급됩니다. Qui si delinea 여기서 compito 지침서는 specifico per la pastorale 청소년 giovanile. 사목을 위한 특별한 nel momento in 임무를 cui si 다음과 dice 같이 언급합니다. che la pastorale giovanile della Chiesa 교회가 sarà 젊은이들을 prima di 사목하는 tutto 것은 animazione 무엇보다도 di indole 인간적이고 umanizzatrice e 선교적인 missionaria, 봉사가 되어야 한다. capace cioè di ravvisare 이는 인간 nell'esperienza 경험에서 umana i 하느님의 segni 사랑과 dell'amore 부르심의 e della 징표를 chiamata 볼 di 수 Dio.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lla luce della fede 신앙의 빛을 통해 trovano il loro senso 그들은 자유와 autentico, la 진실에 대하여 ricerca della verità 진정한 e della 순수한 realtà. 은혜, 사랑하고 Il 사랑받고 desiderio di 대하는 권리, amare e di essere amati. 개인적인 열망과 Le 세상과 aspirazioni 타인에 대한 personali e 열정적인 l'impegno appassionato 헌신을 per gli altri 헌신을 e per il 찾습니다. mondo. Nell'aiutare i giovani a 젊은이들이 scoprire 하느님에 따라 e lavorare e 자기의 vivere il 삶의 loro 계획을 progetto di vita 발견하고 con Dio, 개발할 수 la 있도록 pastorale giovanile 청소년 saprà 사목은 assumere nuovi stili e 새로운 strategie. 방식과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Mi pare 저는 interessante 지침서에서 che in queste quattro 청소년 occorrenze, 사목을 언급하는 대부분, soprattutto nelle prime due, 특히 첫 si 번째와 두 pensi alla 번째, pastorale 청소년 giovanile 사목을 come 청소년 contesto più 교리교육의 ampio 넓은 rispetto 맥락의 a quello della 관점에서 바라보는 catechesi.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Effettivamente 사실 ciò 이것은 richiama la diversa 연구와 natura dei due 실천의 ambiti di 두 ricerca 영역에서 e di 다른 azione. 본성을 상기시킵니다. La catechesi sembra 교리교육은 essere più legata 예비 ad 신장 alcuni 교리교육과 aspetti 관련된 tratti 것들과 all'iniziazione 더욱 alla 연관 vita 있어 cristiana, 보입니다. condurre alla 교리교육 conoscenza 지침 di Cristo, 79항에서 iniziare alla 80항, celebrazione del mistero, 신앙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기, formare alla vita 신비 in Cristo, 거행에 입문시키기, insegnare a 그리스도 pregare, 안에서 살아가도록 양성하기, 기도하는 법 가르치기,
공동체 생활 mentre la 소개하기. pastorale 반면에 giovanile 청소년 사목은 tenta 삶의 verso la 전체에서 totalità di una 특정 연령, specifica età 즉 della vita, 청소년 시기에 quella 더욱 주의를 appunto 기울이며 giovanile, che 본질적으로 risulta così presa in 교리뿐만 considerazione 아니라 nella 사회, vita integrale. 문화, 종교 영성, Quindi 도덕, non solo 그리고 etico, ma 성소적으로 sociale, culturale, 고려됩니다. religioso, spirituale, morale e vocazionale. Ciò implica che la 그리고 catechesi debba riguardare ogni età 연령의 della 삶과 vita. 관련이 Il 있다면 capitolo 교리교육 ottavo del 지침 direttorio 8장에서 ne rende ampiamente conto. 다양한 연령의 교리교육을 다루고 Tratta 있으므로 catechesi nelle diverse età 이것이 della vita. 충분히 고려됩니다. Per la pastorale 반면에 giovanile 청소년 devono 사목은 occuparsi 청소년 di tutti gli 삶과 aspetti 관련된 dell'esistenza 모든 dei giovani. 측면을 다루어야 하므로 E quindi chiaramente 교리교육도 anche i 분명히 catechesi, 다루어져야 ma non solo 합니다. di essa.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Quindi 따라서 possiamo dire che 우리의 la pastorale 청소년 giovanile 세계와 si 연결될 때 incrocia con la catechesi 청소년 사목과 solo quando 교리교육이 quest'ultima è 서로 legata al mondo giovanile. 교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Catechesi e pastorale 그러므로 giovanile perciò 교리교육과 non 청소년 si 사목은 identificano, 서로 né si 정폭성이 sovrappongono, 동일시되거나 그 ma si 어떤 것이 incontrano 우위에 esattamente 놓이는 lì 것이 아니라 dove l'annuncio della fede 청소년 세계와 e il suo 관련된 approfondimento 모든 teorico e 특정한 pratico 분야에서 attraverso il 이루어지는 mondo giovanile 신앙의 선포와 in tutte le sue fasce 이론과 specifiche. 깊어지는 그 지점에서 분명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A questo 이러한 proposito 관점에서 andrebbero almeno 청소년, considerate le distinzioni tra 청소년, adolescenti, 청년, giovani 젊은 e 성인의 giovani adulti,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oltre alla 심지어 possibilità di pensare 예비 신자 come 과정을 pastorale 거쳐 giovanile anche ai 성체성사와 preadolescenti 구애성사 nel 그리고 momento in cui è 견진성사의 terminato il 과정을 마무리한 percorso di iniziazione 사춘기 cristiana 이전 con la ricezione dei 청소년도 sacramenti della fede, 고려해야 della 합니다. penitenza e dell'Eucaristia. Punto numero 2. La necessaria 청소년을 pastoralità 향한 선포에 dell'annuncio 있어 사목성의 필요성. non essendo un esperto 저는 di 교리교육의 catechica, non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direttamente 2020년 l'analisi 발간된 specifica del direttorio 교리교육 del 지침을 2020, 지니고 있는 풍요로움과 sottolineando le 한계에 chiarezze 대해 구체적으로 altri lo 분석하지 hanno 않을 fatto 것입니다. con competenza 이미 e 다른 passione. 학자들의 권위와 열정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습니다. Mi interessa invece da teologo 특별히 새로운 pastorale e 지침서를 da 높은 ricercatore nell'ambito 사지만 della 사목자 pastorale 저는 giovanile 시노드에서 illuminare la 선포와 pluralità 동반 사이에 prodotta e 나타난 emersa al singolo 풍부한 다양성에 annuncio 관심을 e 두고자 합니다. accompagnamento, 이것은 che è davvero 참된 nato 대화에 참여하고 per la ricchezza 상호 간의 specifica della 결실을 pastorale 위하여 e 부름받았으며 della catechesi in 청소년 ambito 사목과 giovanile, 청소년 교리교육을 chiamate ad 더욱 entrare in dialogo 풍성하게 sincero 합니다. e a fondarsi mutuamente. Per quanto riguarda il 교리교육과 rapporto 청소년 tra 사목에 관해서 catechesi e pastorale giovanile, mi pare 저는 opportuno 동반이라는 riprendere l'emi 더 in 큰 cui 맥락 l'annuncio 안에서 è stato 선포를 inserito 바라보는 nel 것이 più ampio 옳다고 contesto 봅니다. dell'accompagnamento. Al 제가 sinodo, 참석한 gli 시노드에서 interventi a cui 신앙의 ho 전달과 assistito 교육상의 hanno 동반에 messo a fuoco 초점을 e la 두었습니다. trasmissione della fede e di più l'accompagnamento educativo. 즉 Cioè si è 구원의 sottolineato 선포가 lo stile 청소년의 il 삶에 contesto 정말 e 효과있고 l'ambiente necessario 생산성 있으며 per l'annuncio della 실속이 있을 salvezza 수도 있도록 possa davvero 필요한 essere 형식과 efficace, 맥락 그리고 그 generativo e 환경을 fecondо per la vita di tutti. 강조하였습니다. Dobbiamo 우리는 purtroppo 불행히도 ammetterlo. 선포와 Quando si tratta 교리 교육에 di 관한 annuncio e catechesi, 우리의 la 관심이 nostra attenzione va 진리와 subito verso 정통 la garanzia 교리의 della verità 부수만을 e 지향한다는 것을 dell'ortodossia. 인정해야만 합니다. Cioè, 다시 si 말해서 interessa molto che 우리는 tutti hanno 예수님께서 신앙의 규범들에 따라 엄밀하게 선포하셨을 것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è una 이것은 크게 preoccupazione più 틀리지 che 않았지만 corretta. 이것이 Quando diviene 일방적으로 unilaterale, 이루어진다고 했을 si cade 때 in un certo 신앙의 육화가 intellettualismo 이루어지지 che 않은 allontana 위험을 dalla vita 감수하며 quotidiana. 신앙이 사람과 rischiando una 멀어지는 sorta di 주지주의에 disincarnazione della fede.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정통교리가 믿음의 수용과 삶의 이치를 보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시노도에서는 경청과 받아들임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생활 환경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선포를 확실히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중심으로 한 정확하고 확실한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변화하고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생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선포의 특별히 필요한 경청과 대화를 복음의 방식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하고 기준적으로 사목성을 통해 정통 교리의 방식에서 벗어나는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목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역사하면서 그리고 역사롭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적 계시의 역사성과 맥락을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로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넓고 세상적이나 인간의 상관을 이룰 수 없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육화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몸, 시간과 공간의 관계, 애정,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은총은 문화를 전제로 하고 이 하느님의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 안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문화는 신앙의 임의의 요소가 아닌 그 반대입니다. 복음의 기쁨 115강. 우리는 이것을 신학의 이론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리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사목의 실천 안에서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사목 공회라고 불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 가르침과 정신을 넘어 우리에게 세상과 세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회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인류의 역사로부터 멀어질 수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누룩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무인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사목의 의무인 복음화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역사의 시초부터 여러 민족들의 언어와 개념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법을 익혔으며 또한 철학자들의 예지로부터 그 메시지를 설명하도록 노력하였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의 이해력과 지성인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복음을 적응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계시된 말씀의 그러한 적용의 선포는 언제나 모든 복음화의 법칙을 고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사목헌장 44항. 복음의 법칙은 성찰과 실천 사목의 분야를 열어주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꾸준히 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청소년 사이에 있는
교회의 스타일과 단어, 태도와 행동, 구조와 제도의 형태는 그분의 사명을 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목성은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의 선포에 대한 필요성, 사목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조건, 그리고 교회의 역사적 영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드러냅니다. 사목 활동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그 효과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시야를 다면체라고 정의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상극의 시야를 넓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3장 복음 전달자와 복음화의 문제. 젊은이 시노도의 근본적인 전환 중의 하나는 언제나 신앙의 전수도 증언의 나눔 외에 혹은 저 너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안집 172항에서 174항에 명시한 동방과 선포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72항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지워질 수 없는 창조주의 모상이 새겨져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젊은이들이 성령을 모르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청소년의 삶에 현존하시고 그들 안에서 신비롭고 효과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삶을 선물로 바라보고 쓰고 버리는 문화와 죽음의 문화에 맞서는 길을 소개함으로써 하느님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위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172항. 그래야만 좋은 동반이 선포의 이치가 열립니다. 모든 동반은 기쁨을 향한 부르심을 소개하는 길이며,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증진하는 적절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우리의 모든 도덕적, 종교적 의미에 앞서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이는 진리를 강요하지 말고 자유에 호소해야 한다. 또한 기쁨과 격려의 활력과 조화로운 균형을 특징으로 하여야 한다. 교회가 구원에 대하여 스스로 안에 갇혀 자신만이 보호자라고 생각할 때 선포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나 증후군을 충분히 도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와 두거나 불평할 때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일부 주교회가 언급하였듯이 젊은이들에게 멀어진 교회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육적 원동력의 부족과 사도적 소심함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그 대신 회개를 나가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나 증후군을 극복하는 것은 여전히 달성해야 할 목표라 했습니다. 요나 예언자가 니니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나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 뜻을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었기에 피해 달아났습니다. 요나의 고난이 강조하는 실질적 문제는 복음 선포자들의 복음화와 그리스도 신앙의 공동체의 참된 복음화이다. 복음화된 공동체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회심시키기 전에 요나를 회심시키는 것을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교리교육을 위하여 교리교사와 양성의 문제를 교리교육 지침 3장 110항에서 150항과 4장 130항에서 150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리교육과 사목적 방법을 이어받는 것은 이루어야 할 목표로 전념해야 할 긴장으로 희망해야 할 도착점으로 양성해야 할 열망으로 항상 다시 불타올라야 할 그림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요나의 그 부정적인 사고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청소년 모두에게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쁜 신자와 일관성 없는 증인이 되게 하며 확실히 거짓된 교리교사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이어받고자 하는 열망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한 시노드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이와 대화하기 전에 대화, 공유, 친숙함, 자신감, 우정을 나누면서 젊은이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결정적인 다가감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고받음으로써 실현되는 선물의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세상과 나누는 우리의 대화에 관련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우스 이야기는 시노도 여정에서 단지 성경에서 나타난 외형적인 이미지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노도의 근본적인 특징점을 나타냅니다. 최종 문서를 통해 더욱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교회 사명을 이해하려면 루카 24장 13절 35절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꼽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시노드에서 경험한 것과 모든 개별 교회가 젊은이에 관하여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최종 문서 서문 외에도 세 부분 각각 이 복음의 단계에 맞추어 인식하기, 해석하기, 선택하기로 구분합니다. 이 문헌은 신학적으로 동반을 교회의 존재 양식으로 보면서 빵을 나누는 성찬의 실천에 뿌리를 두며 여기서 동반의 의미적 차원을 이끕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동반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널리 펼쳐진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길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의 어원은 빵을 쪼개어 나누는 것, 꿈반에이며 이는 인간의
상징적이고 성사적 풍요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목표를 동반에 둔 공동체 전체는 관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지지하고 그 길에 대한 안내와 방향 제시를 통하여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동반은 공동체 세심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4장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삶. 교리교육 지침 9장은 교리교사 양성의 탁월한 장소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는 교리교육은 단지 교사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대와 애정, 인격적 관계와 나눔의 방식, 전례 환경과 봉사의 태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리교육은 복음에 충실하고 관계의 성숙, 영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의 실천 공동체 내부에 자리할 때 날아오릅니다. 신앙을 전하기 위한 적절한 분위기는 항상 살아있는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관계의 특성으로 가시화됩니다. 시노도 여정 안에서 이것은 동반에 관하여 제한된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단체, 그리고 개인에서 잘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공동체의 믿음의 숨결을 향하여 이것은 진정한 회심의 여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아래에서 혁신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식별은 공동체적 관심을 내포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식별은 공동체의 질문을 던지며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령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신자처럼 교회도 언제나 식별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반이 이루어지는 학교이자 가정이며 식별을 위한 적절한 환경인 교회가 있습니다. Soprattutto è degna di nota la presa di coscienza del valore sommo della qualità delle relazioni, la vita del singolo credente. La Chiesa è chiamata a risplendere prima di tutto come spazio e luogo di comunione. Solo così può essere significativa per i giovani che vi appartengono. Anche qui il tutto è teologicamente motivato. Per tale servizio non è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in cui il Dio Gesù Cristo agisce nei confronti del suo popolo attraverso una presenza costante e 현존하고 애정어린 친밀감과 끝없는 다정함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신학적인 동기가 됩니다. vede anche il lato pedagogico della questione, perché il contesto della comunità ecclesiale 교회는 사람들이 성찰과 기도 안에서 스스로 성소를 찾는 것과 신뢰와 자유의 분위기를 중요시합니다. 이 과정은 한 사람의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며 하느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의 탤런트와 나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삶의 다양한 선택을 증언한 만남을 갖게 합니다. consente di confrontarsi con testimoni che incarnano diverse opzioni di vita. 또한 가난한 이들과 만남은 인생의 본질에서 인생의 본질에 빠르고 깊게 들어가도록 하며 성사, 특히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길에 뛰어들도록 성장하게 지탱해 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이자 스승입니다. 교회가 먼저 어머니가 아니면 스승이 될 수 없으며 교회가 진정으로 어머니일 때 또한 훌륭한 스승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교회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엄격한 아버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실천 지침은 동반과 전달로 구성된 유익한 교육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나누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성장하는 삶과 그의 여정을 돕는 사람들 사이의 양질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용어인 동반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서 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여성성이 드러나는 임신과 양육, 함께 걸으며 성장하려는 의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상 소중히 여기는 친밀함의 기쁨. 당신 창조물에 대한 일반적이고 대립할 수 없는 그 계약의 표징으로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동반은 선물의 무상성, 즐겁고 항상 친절한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용어인 전달은 권위, 전통, 차이를 드러내는 명확한 단어,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는 엄격한 모습의 남성적 형태로 교육적 역동성을 나타냅니다. 강조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당신의 창조물 간의 쌍방 계약의 표징과 생산에 대한 즉 재능을 먼저 주되 예상치 못한 엄격한 근면성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있었단 말이냐. 루카 19장 20절. 따라서 이는 필수적이며 노력을 필요로 하고 또 힘든 역동성입니다. 두 경우 완전하고 더할 것 없이 풍요로운 친구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성의 권위로 죽는 것처럼 숨막힐 정도로 모성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며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5장 대담하고 매력적인 교육적 제안. 저는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고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에 우선권을 돌려줘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세 번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류교육 지침 5장의 일부 구절에 잘 나타나 있는 청소년이 자유에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선교 교육학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노도 중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저 관대하고 친절하게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외부로 향하는 움직임을 책임지는 역동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최종 문서에서 2부의 1장에 나타나는 몇 가지 항들을 교육학적인 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항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적이라면 젊은이들 가운데 계신 젊은 예수, 유시스님의 소식처럼 그 문단들은 몇몇 신호도 교부들의 참다운 권위 있는 개입으로부터 전달된 단락인 젊음은 끝이 없고 끝이 없어야 한다 라는 강한 신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젊음은 인간의 이상적인 조건을 가리지 않으며 반면 선에 반드시 성숙한 어린이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무모한 탐색을 충분히 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고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 애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 안에서 임해야 합니다. 영원히 젊음 안에서 멈춰 있을 수 없고 이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스스로를 덮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모든 이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을 돌보는 자기 애적인 형태에 스스로 묶어두는 것은 불가능하고 타인을 향해 스스로 너그러이 열어젖히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다음의 인용은 최종 문서 전체의 인간학적인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 중의 하나인 사명의 표지 아래 인간 존재를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젊은이들의 사명의 지평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문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참다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연설은 우리 인생의 선택들의 심오와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유로운 지평 속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하고 영원한 생복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진정으로 백성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사명은 제 삶의 일모도 아니고 제가 떼어낼 수 있는 장식도 아닙니다. 또한 삶의 부록도 아니고 삶의 한순간도 아닙니다. 이는 저 자신을 없애지 않고서는 제 존재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사는 이유입니다. 최종 문서 160이랑 지역교회에서의 청년에게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성장을 하는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제한되는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의 신앙의 리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안하는 다음 항에서 완성됩니다. 신앙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 넘어지는 위험에 도전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격려한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사명은 인생 여정에 있어서 확실한 목표이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자유는 언제나 대범한 행동을 필요로 하는 위험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점진성의 법칙에 따라 지혜로운 동반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대범해지고 깊은 데로 저어나가며 계명만을 지키려는 논리에서 벗어나 너그럽고 무상으로 주는 논리를 건너가며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근본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으며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편협하고 윤리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규칙들만 모아놓고 젊은이들은 숨막히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와 위기도 젊은이들이 굳건히 다질 수 있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대범함에 투자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권위에 대한 감각에 대하여 더하여 자유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유에 해당하는 이 항목들이 매우 중요하며 다른 항목들에 깊은 영감을 준 시노도의 성숙된 열매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복음적 개념과 이상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는지 겸손하게 증명하도록 요청받습니다. 복음에 비추어 볼 때 자유는 본질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열정이나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점임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된 자유가 진리 그리고 사랑과 이루는 관계에서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유를 복음적 핵심으로 다시 빛나게 하면서 즉 본래의 방식으로 재정의하면서 자유, 진리, 그리고 사랑을 한 가지로 결속시킨 것은 시노도 여정의 유익한 결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6장 청소년들을 통한 교육의 세신. 지금까지 교류교육과 청소년 사목의 관계, 즉 성포와 동반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근본적인 것들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교류교육 지침에서 강조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교류교육의 세신을 위하여 현재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정리해 봄으로써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분야에 대한 과제가 아니므로 이 제안들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청소년 교류교육 세신을 위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누가 이것을 직면해야 할지를 중심을 두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침서에서 가장 획기적인 장은 10장 현대 문화적 상황에 직면하는 교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침서가 사목적인 방법론을 선택하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면 이 장은 첫 번째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시대의 맥락 안에서 도전을 인식하는 역동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다원주의와 복합성, 교회의 일치와 종교다원주의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의 다양한 사회와 환경을 통해 우리 시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지침서 3부에 언급하는 지역교회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상을 나타내는 교류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글로벌, 종교, 문화, 그리고 사회의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리교육에 대한 이미 고정된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는 교리교육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이른바 적용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사목성은 복음의 진리와 받아들이는 이의 조건과 교회 형태 사이에 친밀하고 유익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전례가 없고 복제될 수 없는 역사적 유학을 만듭니다. 방법론적인 결론에 돌아가기 위하여 세 가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침서 359항에서 372항이 다루는 세계의 디지털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인간학적 변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사목성의 기본 요소들 중 하나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온라이프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세계에 적합하도록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교회와 복음이 세상의 디지털화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교회와 복음은 더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젊음을 쇄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음은 현재 부각되고 있는 생명윤리와 생명정치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팬데믹과 비상사태의 불변의 위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몸을 예술적 실험체로 만들고 우리의 감성을 하나의 계속되는 실험으로 또 끊임없이 변환시킬 수 있다고 믿는 연구의 장으로 만드는 가능성에 대하여 숙고해 봅시다. 인간의 정체성은 분명히 액화와 심지어 증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든 일관성과 경고성을 잃는 인간 정체성의 분쇄화에 관하여 말합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몸을 어떠한 조작에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으며 교리교육의 세계에 도전하는 생태학적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새로운 감수성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작아지고 자원이 열악한 세계에 사람들의 극적인 공존이 될 것이라는 긴급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우리의 생존과 미래, 공동의 지배의 보살핌과 세대 간의 책임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 앞에서 복음과 교회가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도전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과 또 많은 문제들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 쇄신의 요소로서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정확히 이끌어낸 청소년 시노드의 위대한 성과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걸을 때만이 우리 시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조명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직무 5항에서
교회가 이미 시작한 선교적 변화에 맞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는 창의적인 방법론과 자료의 필요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충실과 현재에 대한 책임 교회가 세상에 자신의 사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고 확언합니다. 정확히 청소년의 현존은 어른이나 노인이 아니더라도 오는 날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복음 선포의 쇄신에 결정적인 열정을 줄 수 있습니다. 교리교육의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청소년이 없다면 우리는 과거에만 충실하고 현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만이 우리 시대의 역동성을 우리 안에 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5장 전체를 세대 간의 연합에 관하여 다룹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성인과 노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의 쇄신과 역동적인 정체성이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세계주교대의위원회의 창간인 가운데 사모아 섬 출신의 한 젊은이가 교회는 카누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노인들은 별의 위치를 보고 항상 항로를 따라가도록 도움을 주며 젊은이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며 힘차게 계속 노를 쳤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을 무의미한 과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휩쓸려 항로를 이탈해서는 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어른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같은 카누에 탑승하여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나섭시다. 이것은 제3청기 교회에 필요한 만큼 섬세한 시노달리타스의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교회, 청소년 사모, 그리고 교류교육. 또 복음은 새로운 세대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삶에서 주체가 될 때에만 젊음의 쇄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은 무엇보다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자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항상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진정한 동반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부정하고 청소년 세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소년들의 세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신뢰를 쇄신하는 데서 다시 출마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는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을 가지고 모두의 선을 위해 서로 나누려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로사노 살라 신부님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마 저 신부님은 전혀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강의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일이 막 생길 때요, 제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제가 기계적 결함이 없어야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괜히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기계적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후회를 하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실 객원 사회자라 그렇게 크게 그 걱정은 안 했는데 아까 그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청소년 영성 사목 연구소 소장 윤만근 신부님하고 우리 이진옥 박사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요. 돈보스코 유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전국을 돌면서 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광주의 지역공동체 원장으로 있었는데 그 광주 시민들, 천주교 교우들이 한 1000명 정도 오셔서 미사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사 준비하는 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제병을 600개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해서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 은혜로운 미사에 한 400명 정도가 그 영성체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체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원장으로서 어떻게 할까,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도망갈까 막 이렇게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때 대주교님께서 신령성체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교우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다행히 우리 윤시무님이나 우리 이진홍 박사님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그 함께하는 분들은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수녀님이 카톡을 보내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막 저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제가 딱 3단어로 대답했습니다. out of control 이렇게 딱 하니까 안타까움 이렇게 답장이 왔는데요. 하여튼 그 어려움 극복하고 잘 그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논평이 이어질 텐데요. 논평에 앞서서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에 대한 사죄하는 의미로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25분인데요. 40분까지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분들도 15분 후에 꼭 돌아와 주시고, 화장실은 6층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6층과 7층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0분에 뵙겠습니다.